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생각하면서 무한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셔서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정말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참으로 마음과 몸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성 있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찬양드리며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저녁 시간부터 수요일 날까지 부흥성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이 침체되고 주저앉은 신명들이 많습니다. 이 예배 시간마다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나와서 말씀 들을 때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보내시는 강사님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옷을 입혀주시고 시간마다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다져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며 발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준비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이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단기 선교로 대신방으로 이제 또한 이렇게 성회로 인하여서 많이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이제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양 뒤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부터 부흥성회를 하게 됩니다. 천국잔치라고 표현도 하지요. 그래서 부흥성회를 앞에 놓고 우리 신자들에게 무슨 설교를 하고 어떤 본문을 선정할까를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이 내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을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알고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렸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새 힘을 얻으리라. 다시 새 힘을 얻으리라. 예, 우리는 이 시대를 알아야 돼요. 이 시대를 알아야 하는데 30절 말씀 보니까,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의 말씀 소년, 청년을 의미합니다.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가장 왕성한 남자를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힘이 이렇게 왕성하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표준 성경은 넘어지고 쓰러지되 이 말은 비틀거리며 넘어지고 쓰러진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해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육신의 몸 가지고, 육신의 힘 가지고, 육신의 젊음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 영적인 새 힘.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비록 젊음을 가졌고 힘이 왕성한 장정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피곤하며 곤비하며 넘어지고 비틀거리며 쓰러지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은혜가, 여기 있는 새 힘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완전히 회복되시기를, 임하시기를, 이 새 힘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부흥성의 표어는 따라합시다. 주여, 크게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번 부흥성에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예배해 놓으시고 이 부흥성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강사 목사님, 여러분이 기대해도 됩니다. 성령의 불덩어리로 이루어진 목사님이고 힘있고 능력있고 요즘 근래 만나기 힘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이번 부흥성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부흥성에는 강사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우리 신자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4종류의 밭을 표현합니다. 그 밭이란 마음을 의미하지요.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그런데 길가도 아니고 가시도 없고 돌도 없는 옥토밭, 여기에 씨가 떨어지며
3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100배가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길가밭처럼 딱딱하고 말씀을 들으나 귀로는 들린데 여기에 떨어지지 않고 바깥에 떨어져 버리게 되고, 말씀을 들었으나 내 마음이 가시로 엉망이 되었고 돌로 가득 채워 있으니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옥토밭, 좋은 밭, 이런 마음의 밭을 준비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성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흥성회입니다. 금년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년 한 해가 다 저물었어요. 나 너희 위해서 피 흘려 주었다. 나 너희 위해서 죽어 주었다. 너 나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는다면 할 말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2024년도로 하는 대망의 새해가 서서히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새해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실패를 거듭합니다. 이번 부흥성에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전고 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선한 싸움이 승리를 하고, 선한 싸움이 승리해야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 지구촌에 전쟁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며칠 후면 끝날 줄로 알았었는데,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계속 치열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가 하면 저 중동에서 또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거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계속해서 너무 끔찍한, 너무나 살벌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중동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생아들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세상을 하지가는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할 것 없이 마구잡이로 희생을 당하는 끔찍한 전쟁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나라가,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누가 이길 것이냐? 이겨야 합니다. 어느 나라가 이기든지 이겨야 나라가 성공할 수가 있고, 만약에 전쟁에 실패하게 되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고, 살아있다 할지라도 패전국은 종살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잖아. 우리나라도 얼마나 힘이 없고 약하고 무기력하기에 일본에게 완전히 짓밟혀서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36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사탄 마귀를 결박시켜야지. 사탄 마귀와 전쟁에서 실패하면은 우리는 또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신앙의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비참한 결과가 오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새 힘을 얻으리라. 다시 새 힘을 얻으리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따라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린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니까요. 너무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마귀가 지금 어떻게 나를 조종을 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것조차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늘상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가 마귀가 제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잖아요.
주님 이 땅에 오시면 마귀의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그때가 얼마 남지를 않아서 마귀는 발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 마귀는 우리를 노리고 내 가족을 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노리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 생각조차 하지 않고 많은 세월만 보내고 있지를 아니한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승전고를 울리는 간증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새 힘을 얻어야 돼. 능력을 받아야 돼. 권능 받아야 돼. 우리 신앙상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머리에서는 되는데 힘이 없어 무기력해. 자빠지고 쓰러지고 비틀거리고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신앙의 정도를 알려면은 시험을 만나봐야 한다. 시험을 만나면 시험이 우리 예수님까지라도 시험했던 사탄 마귀가 우리라고 가만두을 수 있겠냐고요. 여시 가룟 유다가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쓰러지게 하고 자기 종을 삼는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시험은 사탄 마귀가 시험을 하죠. 그러나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아하 올 것이 오고 있구나. 저 마귀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작정하고 있구나. 보여요 보여 알아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뭐가 뭔 줄을 몰라. 먼저 감정이 앞서게 되고 사람이 생각이 앞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지요. 또 어떤 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신앙의 정도를 하면 일을 맡겨보면 한다. 어떤 사람은 새 힘을 얻고 능력받고 힘이 있어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고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이 일꾼 되어져서 이렇게 거룩한 도구로 쓰여진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를 많이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목사가 강단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음도 하나님 은혜요. 우리 찬양대가 매 주일마다 찬양 준비해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린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잘 쓰여지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은혜 떨어져 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주님을 위하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힘들어. 어려워. 목사님 피곤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랄지라도 힘을 얻고 능력받고 권능을 받으면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옵소서. 다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옵소서.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래 정상적.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고, 그래서 마땅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그런데 머리에서는 되는데 힘이 없고 무결해지고 용기가 안 나, 무서워, 두려워, 자꾸 몸을 사리게 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탄식을 하시겠는가.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잘 쓰여지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새 힘을 주옵소서. 더 크게 능력을 주옵소서. 권능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이 왜 필요하느냐?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새 힘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비틀거리되 겉모습은 육체적으로는 젊습니다. 싱싱합니다. 힘이 넘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무나 곤비한 상태, 피곤하고 지치고 밑바닥이. 주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를 위해서 일할 일거리가 보이면서도 몸을 사리게 돼. 그러나 힘을 얻고 능력 받으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고, 또 아울러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됩니다. 주의 날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주의 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에게 은혜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얀 옷을 입고 눈은 불꽃 같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예, 빨리 내가 너에게 말씀한 이 말씀을 7교회, 소아세 7교회 보내라. 예, 하고 펜을 들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내용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책망을 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었다.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 사랑이 사라졌다. 그러니 빨리 회복해라. 만약에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경고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은 심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자 봐요. 이른다면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남과 다를 바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가정이 행복하지. 그러나 사랑의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면 남남보다도 못하다니까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애정이 없고 자식이 부모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효도가 없습니다.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듯이 오늘날 신자들이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하시더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진정한 참 신앙이 나올 수가 있냐고요?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축복으로 옮겨버리겠다. 이번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갔다고 왔잖아요. 필리핀이 참 어려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갔던 망양족, 산족들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잘 살아. 와, 우리나라는 이렇게 축복을 받았구나. 아니, 그들이 생활하는 그 집에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남비 2개가 굴러다녀. 아무것도 없어. 옷도 없고 이불도 없고 살림살이도 없고. 그런데 우리나라 와보니까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모든 게 다 갖추어졌어. 그런데 어떤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 아니,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이런 좋은 환경, 이 축복을 쌓아 옮겨버리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별 수 없이 추락된다 이 말입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시고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무너무 감동받으신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돈도 없어, 교육도 많이 받지를 못했어.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면에 우리 주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으니 나도 너를 은혜 주시고 복을 주되,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내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서 마지막 때 무시무시한 시험에서 너희가 이기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증거를 보여주마.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기둥이 된다는 말은 성전이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잘 쓰여지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또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가 뭐라고 그랬죠?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 라고 하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보시면서 가련하다, 불쌍하다, 너희들은 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다 신앙이 식어 빠졌구나. 그래서 곤면합니다.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우리 주님이 곤면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지난번에는 그냥 선교사가 세운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러 갔었고, 그 전에는 필리핀 연합성에 초청받고 강사로 갔었습니다. 와, 얼마나 열정인지, 사모하는지. 소위 지도자들, 목사들이 한 30-40명이 왔어요. 와가지고는 앞에 무릎을 쫙 꿇고, 그래, 아니 강대산 올라오라고 그랬어. 강대산 올라서 쫙 무릎 꿇고,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목사님들이 어떤 올라오라고 해도 안 올라와. 저 밑바닥에서 무릎 꿇고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강단에 올라온 목사님들을 안수하고, 또 바닥에 앉아서 기도받기 원하는 목사님들을 안수하고, 의자에 앉는 전 신자들의 안수를 하는데 기적이,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난해요, 헐벗었어요, 초라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너무나 가련하고 벌거벗고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운 모습을 지니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구나.
그러니 내가 너에게 말하니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라고 권면하신 말씀. 이번 기회에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더니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따라합시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전도하기를 힘쓰고 교회가 부흥되더라. 묻습니다. 우리 교회 잘 되기를 원하시면 하면 하시고 부흥되기를 원하시면 하시고, 그럼 내 역할이 뭐냐? 내 심령 부흥이 와야 돼. 새 힘을 얻고 은혜 받고 능력 받으면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 생활이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고 교회 일치월장 부흥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이 끝났잖아요. 수능 시험 치렀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모여서 뭐라고 한 거 아니? 우리 엄마는 불교 신자인데 수능 시험 잘 보라고 100일 불공을 들였다는데 100일. 그런데 한쪽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엄마는 기독교 신자 집사님인데 40일을 교회에서 철야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리 들은 이 학생 하나는 그럼 우리 엄마는 뭐 했지? 뭐 했는가? 집에 돌아와서 엄마, 친구 엄마는 100일 불공을 들였다고 하대. 그리고 또 친구는 40일을 성전에서 철야 기도했대. 엄마는 뭐 했어? 묻더래. 엄마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가 없지요. 그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을 믿어. 나도 남들처럼 자식을 사랑할 줄 알아. 그럼 내가 자식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가? 어떤 사람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100일을 작정하고 불공을 드리고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애정 표현이지. 어떤 집사님은 40일을 성전에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고. 근데 우리 엄마는 뭐 했지? 가서 물어봤대. 엄마는 뭐 했어? 엄마가 유구무원이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그 외에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리가 얼마나 많나요? 마땅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힘이 없어. 영적인 파워가 없어. 기도할 용기가 안 나. 자식들은 할 말이 없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친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마땅할 일인데 예배에 잠을 자고 기도에 잠을 자고 사명에 잠을 자고 그러면은 심각한 문제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 31절 읽습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예, 거기까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 바디메에게. 예, 선생님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즉시 맹인이 눈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믿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니 31절 다시 읽고 마칩니다. 31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새 힘을 얻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바라기는 이번 부흥성에 한 사람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우리 찬양대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이번 부흥성이 나를 위한 부흥성회로 알고 그래서 은혜가 임하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무슨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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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자 최석봉 목사님 모시고 부흥성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획은 사람이 하더라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번 부흥성에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얻어야 선한 싸움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새 힘을 얻어야 내게 주신 천사라도 흠모할 만한 귀한 사명 받았으니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지명하여 부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었으니 새 힘을 얻어야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전고를 울리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리고 내 가족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구역을 살리고 내가 맡고 있는 기관을 살리고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신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